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좀 땀이 좀 삐질삐질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술술술술 잘 풀려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죠.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 믿음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감사라는 것은 거의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로 되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이와 조금 유사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결제라는 부분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듯 합니다. 선결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물건, 어떤 이제 재화에 대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값을 내가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받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먼저 결제를 하는 거예요. 먼저 결제를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먼저 선결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왜 선결제를 합니까? 이 물건을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선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이것은 분명히 사도 후회가 안 돼.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유익함이 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분명히 이것이 내 것으로 되어져서 내 손에 쥘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선결제를 합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유사한 어떤 맥락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믿음의 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게끔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보면서 작곡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다만이라는 표현이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앞부분만 잠깐 불러드리면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가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인지를 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 근데 은혜는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부분들,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봤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이 감사는 우리가 미리 감사, 또 계속되어진 감사,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제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경제적인 고통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방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감사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정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땡깡 부리듯이 그냥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매우 좀 유사하게 조심히 좀 세밀하게 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쉼표를 찍혀져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쉼표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 기도와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뒷구절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그 구할 것, 그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아뢰냐, 하나님께 아뢰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이미 받은 것이다. 아까 비록 예를 들었지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유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결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죠. 알 바를 알지 못하나, 갈 길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바로 그 아브라함.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녀도 주지 않는, 정말 딸도 주지 않고 아들도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었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바다에 있는 그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모범의 사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왔었던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의 감사함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이제 남은 2023년도 그 6개월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주셨던 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2023년 이 하반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저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뿌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그 시즌이 하반기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열심을 해서 더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멈춤이 없어야 되고 브레이크가 없어야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놀라운 그 힘의 원동력이 그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우리가 내든박질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물, 그것에 따른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정말 좌불안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과 그 어려움, 때로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도 변하지 않게끔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동태는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어떤 모양의 어떤 방법의 어떤 색깔들이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그 믿음의 그 간절함에 플러스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감사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간절함이 변하지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주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그 시작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죠. 감사, 어떠한 감사냐?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감사, 되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하며 하반기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도하며 감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에 떨지 않게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서 2023년은 감사가 풍성해지는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